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또한 찬송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인해서 완전해지는 우리들 되기도 하시며 하나님을 인해서 강한 자들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을 인해서 부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주일 아버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 빼버리고 오직 주님의 온전한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같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이란 개념을 갖다 물질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동화책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동화책은 안데르센의 그 동화가 많아요. 그리고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그냥 다른 사람과 틀리다는 사실을 인해 가지고 항상 어떻게 있어요? 위축돼 있고 다른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병아리들의 놀림감이 됐어요. 어울리지 못하고 거의 왕따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겨울을 지나고 정말 백조로서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돼요. 그리고 백조로서 피상하게 되면서 자신을 무시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도 별로 자랑할 것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백조의 피상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백조의 피상처럼 정말 백조가 피상하는 것처럼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TV 중에서 아마 우리 젊은 애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때를 아십니까? 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정말로 신기해요. 그냥 그때를 아십니까? 하는데 그 세대가 뭐 다른 세대도 아니고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난과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전쟁의 피해와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런 것이 있었어? 저런 것이 있어서 이해도 안 되고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뭐 판자촌이니 뭐 해가지고 전쟁의 피해니 보릿고개니 그런 건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대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니 아빠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얼마나 빨리 바뀐지 몰라요. 우리가 그때를 아십니까라는 그 프로에 나왔던 그 시대가 정말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반세기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50년, 60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창출한 이 시대도 정말로 20, 30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잠재력이에요. 우리 민족의 뛰어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부분, 정말로 이 땅에 자원도 하나도 없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정말 다른 것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밤에 철야하며 그 새벽에서는 맞으며 산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불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흥하게 우리나라를 발전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한번 뽑아보겠다고 싹 흔들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소나무가 안 흔들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소나무 해가지고 송진 냄새를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산기도하는 것이 당연했고 기도원 가는 것이 당연했어요.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어떻게든 거기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그 자리를 버티고 하면서 은혜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음의 위기가 왔대요. 교회의 위기가 왔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의 기도의 그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고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을 우리 소망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백성, 그 민족을 따진다면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많은 노벨상과 많은 것들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석학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뛰어난 민족을 따진다면 독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나 네 번째가 되는데 저는 그들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류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많이 많고 정말 적은 자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흥을 갖다 이루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참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술계나 그런 것들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서부터 음주 가무가 유행했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그런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고 그런 문화를 잘 활용을 합니다. 또 정말 그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과학기술과 많은 것을 경쟁하는 나라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1등을 합니다.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상 위에다가 콩을 갖다 놓고 젓가락 2개를 주고 외국 사람한테 그 콩 옮기라고 하면은 잘 못 옮깁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어때요? 그걸 굉장히 쉽게 옮깁니다. 그만큼 이 손과 모든 것들이 발달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술력과 모든 것들이 잘 세밀하게 잘 돼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머리는 좋은데 그 머리를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라 나쁜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필 깎을 때 어떻게 깎았습니까? 연필 깎을 때? 연필 깎을 때 이렇게 깎죠. 밖으로. 칼이 밖으로 가게. 미국은 어떻게 깎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반대로 깎습니다. 칼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연필 모양이 울퉁불퉁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사상이 뭡니까? 나쁜 거, 그 칼로 해가지고 빌지 모르는 그 위험한 것은 여러분 밖이 아니라 내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 돈을 셀 때는 우리 어떻게 셉니까? 안으로 세잖아요. 그냥 그 칩까지 발라가면서 혹시나 빠질까 봐 얼마나 열심히 셉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밖으로 세요. 왜 그렇습니까? 복은 남에게.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나에게. 그것이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 겁니까? 복은 내가 다 받아야 하고 안 좋은 건 네가 다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가 조금만 부딪혀도 뭐라고 합니까? I'm sorry 하면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옆에 사람이 서 있는데 무상피다가 그 사람이 찔리면 다 껴주 쳐다보면서 째려봅니다. 왜 거기 서 있냐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수준이 참 높은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그 문화는 좀 바꾸십시다. 여러분 그 문화를 바꿔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기라고 했어요. 네가 높아지고자 하면 네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높은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성기는 자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높은 곳을 좋아하고 정말 잘나길 원하고 빛나길 원하지만 여러분 성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더 높여줄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복제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면 저 중국을 얘기하지만 복제기술 제일 뛰어난 민족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가짜를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면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가짜를 구별하는 민족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진짜 뛰어납니다. 해가지고 뭐 그 가방을 만들면 진짜 같은 그 해가지고 명품백을 만들었는데 여자분들은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아. 딱 쳐다보면 저 가짜네 그런데 그 정도로 뛰어나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독일 그들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 정도로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뛰어난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정신으로 열등감을 극복해서 세계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가장 여러분 득을 본 곳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예요? 빨리빨리 문화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컴퓨터가 느리면 아주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푹푹 뜁니다. 그래서 더 빠른 거, 더 빨리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달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만국 통역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파리에 가면은 파리에서 있는 그 해가지고 쇼핑몰이나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외칩니다. 저쪽에서 한국 사람들 소리하면 아줌마 빨리 그러면 다 와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아줌마는 소리하고 빨리는 그냥 다 통역어가 됐어요. 왜? 그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 문화가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도 빨리 받기로 원해요. 그래가지고 뜨겁습니다. 기도도 빡세게 해요. 정말로 막 밤을 새서 그냥 하나님을 막 해가지고 조릅니다. 근데 실망도 빨리 해요. 그래서 정말 응답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뜨겁게 하되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나라가 적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갔다가 큰 교회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 교회를 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울적한 마음이 듭니다. 야 저렇게 저 목사님이 저런 교회를 하고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아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저 교회 보면 너무 작은 것 같고 괜히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저게 부럽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당연히 부럽죠. 저렇게 성도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야 저 큰 교회도 한 교회고 네 교회도 하나야. 아멘. 성도 수를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의 크기를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따지느냐?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도가 많고 아무리 큰 건물이 있어도 여러분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록 내가 적은 곳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갖다 열심히 목회를 해도 그곳에 예수가 있는 곳이 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사람의 많고 적음 건물에 놓고 크기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는 예수를 모시고 있는 교회야. 여러분들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큰 교회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빨리 발견해서 복된 삶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내 형편과 내 모습과 내 모든 것들을 따지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다면 맨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계십니다. 골리앗 앞에서 어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그가 아주 좋은 명검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튼튼한 갑옷을 갖고 아니면 방패를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칼과 창도 아니고 물맷돌과 지팡이를 갖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외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정말 절망스러울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2021년 이 새해를 맞았을 때 기쁨보다는 좀 두려움이 많이 오고 걱정이 많이 오더라고요. 야 코로나 2년을 버텼는데 올해도 또 뭐 해가지고 더 유행이 많이 된다니까 정말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 2년 동안 여기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올해는 안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보호했던 하나님께서 올해는 안 보호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만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포로라는 생활은 자신의 것이 다 뺏기고 종살입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포로 신분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복주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었어요.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주셨고 다시 복귀시켜줬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때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다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길다 해도 이것은 끝나게 돼 있어요. 소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포로된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악의 포로, 세상의 포로, 사람들의 생각의 포로, 그런 것으로 포로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포로된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갖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믿을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너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물이 침몰치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불이 사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고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주님이, 불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의 말씀에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당당합시다. 당당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우리 당당합시다. 당당하세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위축됩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야곱은 사람들의 눈을 보면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 생활하는 천박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그 야곱은 12지파의 그 민족을 이룰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형들에게 팔려갔던 정말 그 애굽에 팔려갔던 그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하인이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할 수 있어요. 한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자랑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가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세워줄 것이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반드시 너의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며 반드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열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넓고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우리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기는 마지막까지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그때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절망 앞에서 두려움의 환경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지식을 다 버리라고 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을 때 만약에 자신들이 환경과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이 약속이 부여잡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약속일 뿐이지 그 하나님 말씀일 뿐이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포로 생활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부여잡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 형편이 내 처지가 포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소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염려 근심 다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만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형벌이 임해요. 여러분 염려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전신갑주를 입듯이 튼튼하게 해서 마귀의 어떤 공격과 어떤 회개에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길 수 있었으면 포로 생활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 내 포로가 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약속을 부여잡았어요.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니까 그들은 70년 만에 그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력자들을 붙여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해요. 우리의 생각이 병들면 육신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우울증은 뭡니까?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 근심은 다 생각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피폐되고 우리의 삶이 피폐됩니다. 여러분 바꿉시다.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것을 버리세요.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라. 여러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300용사로 여러분 그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 속에서 너는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면 안 돼요. 우물안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는 그는 왕노릇하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넓히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오직 하나님과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기실 것을 받아들이시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지금 다 닫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닫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닫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예배해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 닫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일해야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생활이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얻고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소망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징계도 바뀌어질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길에서 파는 호떡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기에도 좀 먹고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먹을 걸 갖다가 자꾸 찾다 보니까 그 호떡이 있는데 그 호떡집에 그 호떡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을까 하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500원을 훔쳤어요. 당시에 호떡이 50원씩 했는데 근데 이걸 갖다 딱 가는데 저는 항상 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저희 동생을 항상 데리고 가지. 저희 동생하고 둘이 같이 가가지고 호떡을 10개 사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5개가 계란값들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잘 먹는다고 호떡집 아줌마가 거기서 한 개씩 더 줘가지고 한 개씩 더 먹고 왔어요. 먹을 때는 참 좋았어요. 먹을 때 참 좋아가지고 누르르라 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걸렸어요. 도망치기 걸려가지고 그날 진짜 복날 개 패듯이 맞았어요. 진짜 먼지나게 맞았어요. 그날 저녁에 맞은 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낑낑대면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께 엄청 맞았다고 얼마나 아파가지고 했는데 막 저를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아버지가 봉투에 호떡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저희 동생한테 주면서 얘기합니다. 야, 도둑질은 나쁜 것이야. 아빠에게 말하면 안 사주겠냐? 다음에 뭐 있으면 얘기해. 알았지? 그러면서 많이 아팠지? 그러는데 그때는 그 호떡을 먹는데 아파서 온 게 아니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저도 예상일에 가끔 혼낼 때가 있고 또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럼 때리고 나면 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혼내야 하지만 그 혼을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혼을 내는데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징계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더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차가우셔서 손잡아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향해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이 포로가 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나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품을 안았듯이 오늘 우리 또한 품을 안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노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연필을 파는 거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연필을 받아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연필을 파는 사업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거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외면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연필을 받아들면서 당신은 충분히 사업가가 될 거라고 그에게 비전을 줬어요. 그때 이 거지가 갑자기 머리가 탁 깨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지라고 생각하고 나를 피하고 다 했는데 막 내가 사업가라고? 아, 그러면 내가 거지가 아니지.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치를 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또한 우리나라는 민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형편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는 여러분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췄다 해도 우리는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담대하게 받으시고 이제는 두려움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소망과 새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너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에 넣고 존귀한 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했고 내가 너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아버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